이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요.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믿음의 교제로 충만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세울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게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투명성, 두 번째로는 질서, 마지막으로는 신용 또는 신뢰입니다.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그 사회의 건강함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NGO 기관 중에 하나인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국제 거짓말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약 60개국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위를 했냐면 이게 아주 투명한 거짓말 안 하는 나라가 1등이고요. 가정말 제일 많이 한 나라가 60등이거든요. 우리나라가 48등을 했대요. 아시아에서요,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 많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거죠. 또 질서라는 건 어떻습니까?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모든 데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 질서 하나만 무너져도 어떻습니까?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보게 돼요. 저희 교회는 또 군인교회라는 특성도 있고, 또 성도님들이 그래도 잘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그런지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는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민간교회에서는요, 이 문제가 한때 되게 어려움을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 시간만 되면 이제 다들 침묵하셔가지고 너무 조용해서 탈이지만, 설교 시간에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갑자기 다 이렇게 집중이 돼요. 거기로 사람들의 관심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설교하는 입장에서도요, 이게 막 설교를 하다가 설교의 맥이 끊어지니까 좀 이렇게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게 질서예요. 이게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명한 사회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트러스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한 사회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신뢰 수준에서 결정된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회, 신뢰 없는 사회는 경쟁력이 없다. 제가 앞서 건강한 사회를 세울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로는 투명성, 두 번째는 질서, 세 번째가 뭘까요? 신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신뢰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도 핸드폰에서 보면 일주일에 이상한 전화들이 와요. 여러분 잘못 받으시면, 아예 모르는 번호면 아예 안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왜요? 이게 스팸 전화일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문자로 오는데요,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아예 모르는 문자 같으면 그냥 읽어보시지 마시고 지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벌써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전화 하나 쉽게 받을 수 없고요, 문자 하나
쉽게 읽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투명성, 질서, 신뢰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양심이 있을 때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질서를 지키게 됩니다. 양심이 있으면요, 신뢰와 신용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서 양심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자꾸만 지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양심을 가졌다고 얘기합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선한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맑다 혹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맑고 아름다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양심 없이 살아갑니까? 오늘 고린도서 8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식이 없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양심이 더러워지고 무뎌지고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배우지 못하고 온전히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양심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40년 전에 이 자전거가 널리 이렇게 보급되지 않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옛날 얘기죠, 그렇죠? 시골 학교의 운동장에서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실에서 공부하던 한 학생이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자전거가 흔치 않았던 그때였기 때문에 신기한지 막 넋을 놓고 막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몇 번이나 부르는데도 듣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다가와가지고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꿀밤을 주면서 그제서야 자신이 제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자전거 타는 흉내를 내리면서 내라고 벌을 줍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책상에 올라가가지고요, 계속 자전거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흉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자꾸 굴러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참 후에 보니까요, 아이가 이 페달을 밟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선생님,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내려갈 때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내려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퇴보합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거든요.
배우지 않거든요. 배우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티 개선한다고 공고를 하고 신청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아멘. 네.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꼭 하나라도 신청하세요.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 다 했는데요. 그래도 하세요. 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목사로서 설교를 20년 넘게 설교하고요. 그랬지만 저도 성경을 볼 때 새로운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이게 너무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구역장 모임하다가 구역장님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턱 막혔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얘기했죠. 이제 설교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더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으로 배우고 그 배운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양심이 묻어지지 않고요. 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왜 맑은 양심을 가지지 못하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같이 읽은 고린도서 8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습관이 있었어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 양심을 정복합니다. 양심의 소리는요, 습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습관을 잘 만들어 가셔야 돼요. 습관이라는 것은요, 버리는 것도 힘이 들지만 새로운 습관을 갖는 건 역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이 양심을 정복하기 때문에, 습관이 양심을 만들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면 습관부터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잘못된 습관들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막 바꾸기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게 습관이 돼요. 누가 얘기하잖아요. 작심삼일도 3일마다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운 습관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왜 맑은 양심을 갖지 못할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8장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0절에 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양심의 담력을 얻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양심의 담력을 얻었다는 게 뭘까요? 이 양심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철면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양심이 무뎌진다고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이라고 얘기해요. 봤어요. 뭘 봤어요?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대로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환경은요,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요, 결국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그 맑은 양심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우리나라만큼 맛있는 사과나 배를 맛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과와 배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사과나무나 배나무의 종자를 가지고 저 외국 땅에 심었다고 해서 똑같은 사과나 배가 열릴까요? 우리 여기 농사 지으시는 우리 권사님, 안수자님도 계시지만 이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열려요. 똑같은 종자를 심었다고 해도. 왜 그럴까요? 과일의 맛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토양과 환경 때문입니다. 토양,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종자를 뿌렸다고 해도요,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아멘. 복음의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잘못된 환경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면, 이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한 환경으로부터, 여러분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환경으로부터 여러분 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거요, 그거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별건 아니에요. 한 번쯤은 괜찮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어요. 가랑비가 뭐 처음에는, 근데 이게 계속 맞다 보면요 젖어요. 소나기에는요 옷이 젖지 않아요. 피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환경이 좌우되지 않고 환경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자.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요,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수능 때 자녀들한테 성령님께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걸 가르치실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시험 보면 잘 볼 거야, 이런 의미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 뭐예요?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왜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한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습관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환경이요, 그렇게 민감하지 못해요. 한 번쯤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 민감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선한 양심, 투명한 양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하다는 그 모습을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보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얘기 듣더라고요.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아. 요즘 무슨 소리 듣는지 아세요? 믿는 것들이 더해.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왜 믿는 것들이 더합니까? 이게 보니까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세상이 바뀌고요, 우리의 부대가 바뀌고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놀라운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선한 양심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은 양심의 사람인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 하나 변한다고 뭔가 달라지겠어요? 아니요, 달라져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그 가정이 변하고요, 가정이 변하면요 지역사회가 변하고요,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우리 모든 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 찬양하기 원합니다.